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들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 이르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말씀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새로 선출돼서 임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럴 때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도 그래 어떤 자세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어가는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꿈, 방향 이런 것을 알고 계속 기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주셨어요. 물리학의 원리도 주셨고 그래서 공을 위로 던져도 아래로 떨어지고 인간관계에도 원리를 주셨는데 그런 어떤 원리들이 막 깨져나가죠. 그래서 혼돈이 되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 거짓 방법, 모든 방법으로라도 이제 무엇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꼭 존경받는 그런 현실 바라보면서 꽝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으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동기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지켜가는 사람과 그런 원리를 깨트린 사람이 명확하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사무엘 하서는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접고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1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모습, 그거에 대한 대처가 있는데, 이 명확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신학자나 법학자가 하는 일이 성경을 해석하고 법을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 정의가 맞다면 최초의 신학자나 최초의 법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에? 아담. 제가 생각할 때는 뱀이에요. 뱀이 최초의 신학자고 최초의 법학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뱀은 그걸 해석합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야. 그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걸 질투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그 해석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따먹게 하죠. 하와 아담이 스스로 따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따먹게 하고. 그리고 뱀의 말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말할 때 죽음, 그러면 꼭 육체가 죽는 걸 말하잖아요. 해석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영이 죽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틀렸다가 아니라 또 다르게 묘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을 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진 행동을 하면서도 묘하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물타기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뱀은 풍요, 재생, 불면의 상징이고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는 지혜의 상징이고 예수님도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교회 입구에요 비둘기가 있어가지고 똥을 얼마나 싸는지요. 순결은커녕 아주 그냥 내가 그것을 저 시골에서 새 잡을 때 이런 거 하나 덮어놓고 거기다 모이를 놓고요. 이렇게 받침 하나 당겨놓고 줄을 딱 당겨놓고 확 잡아가지고 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백만 원 들여서 지금 비둘기 못 앉게 장치해놨어요. 저게. 아무튼 그 비둘기가 순결한다는 말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욕도 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자들을 향하여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뱀들, 죄송합니다. 성경의 단어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쁜 쪽으로도 말을 해요. 그런데요 꼭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기둥 위에 장대 위에 놋뱀을 세웠잖아요. 그때도 뱀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뱀을 이야기하고 본인과 얘기돼.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그러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막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하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되보다 그런 어떤 유혹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명확한 비교를 보면서 그런 유혹에 당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나는 주께서 주신 원칙대로 걸어가리라.
그런 한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서는 두 번째 왕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 상서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의 시대가 접혀지고 새로운 왕이 등장되면서부터 사무엘 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 머무르고 사흘째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도 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주셔야 돼요.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행동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죽은 곳과 이 시글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사흘째 그 먼 곳에서 이틀 머물고 사흘째 죽었다는 것은 사울의 죽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 후에 한 일주일 만에 죽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모습은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 이 말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려주죠.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러자 전쟁이 지금 궁금하니까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하고 있었지만 사울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묻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군사들이요 전쟁을 하고 사울 군대가 패해서 도망가는데 누구는 엎어진 데 사람이 막 밟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거기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러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자 이 사람의 말은 제가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병거와 기병은 저를 막 다급하게 촉급하게 쫓고 있었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저를 보고 불렀어요. 그러자 제가 대답하자 너 누구냐? 그러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자 아직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 그런데 너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 왕에게 있는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면류관과 팔에 끼었던 팔찌를 벗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정적이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그가 죽어야 이제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은 원칙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도 사울이 그런데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안 죽였잖아요. 그 원칙을 너는 왜 어겼냐? 그러면서 그 소년을 저를 죽이라 하고 명령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일단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 옳냐 틀리냐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무엘상서 맨 마지막 장 그 앞장 보십니다. 본문 앞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그 병사는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지요. 그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죽었나? 자결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자 무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요. 여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여기서 보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꿈, 환상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꿈, 환상 같은 소설 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면 사무엘이 저 완전히 죽이라,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그때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방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멸을 안 했는데 아말렉 사람을 사울이 군인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이 단어와 이런 상황을, 그리고 또 보면 그 군대에 속했다면 우연히 제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이 또 안 맞잖아요. 병사가 거기 그 사울의 군대와 같이 지금 쫓겨가면 같이 쫓겨가야지, 그 사람은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 사울이 죽는 걸 봤다, 사울 죽어갈 때 자기가 불렀다,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아말렉 사람 청년의 소년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이 썼던 왕관과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옛날 전쟁을 하면 불난데도 불구경하러 남은 불나서 지금 생사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불구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전쟁을 해도 뭐가 있었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었는데 전쟁을 하면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서 무기를 빨리 갖고 오고 죽은 사람이 보면서 귀중한 것을 뺏어오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죠. 아니, 무기값이 상당히 비쌀 텐데 그 당시 죽은 사람이 있는 무기를 갖고 훔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추측은 이 전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 한 길보아 산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바로 이제 사울이 막 도망갈 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달려갔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꾸민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당신의 정적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설로 꾸민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왕관과 팔찌는 뺏어온 걸로, 그러니까 전쟁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제가 볼 때 거의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상을 받았다면 진짜로 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명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아말렉 사람, 그리고 또다시 아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할례 받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라고 했겠어요?
사울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되는 근거가 옛날 우리 이야기 예를 보면 옥새를 진 사람이 임금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관을 아말렉 그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오므로 그걸 근거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라고 하는 자기 원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그 권위를 지켜줬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는 얼마나 애곡하는지 몰라요. 17절 보시면 다윗이 애가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려졌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의 정적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23절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래개를 너희에게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연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저를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도 자기의 정적인데도 정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아말렉 청년은 그 기회를 타서 이 왕관과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정적인 다윗에게 가서 주면 자기가 큰 포상을 받을 거라고 막 소설을 써가면서 악한 일을 저지른 데 반하여 이 다윗은 바보같이 자기 정적인데도 지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같이 슬퍼하자고 말하면서 그의 이야기 기도를 들어보면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애통을 했어. 그런데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12지파인데 결국은 유다 지파 중심의 임금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머지 지파는 사울이 지배했었고 사울에 따르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을 따르고 있는 그쪽이 막 계속 이야기가 다시 길어지니까 계속 복잡하게 얽혀지니까 거기에 실세인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조는 분이 한 분 있으니까 아브넬이 찾아와요. 외교로 얼마 전에 우리 큐티 했잖아요. 찾아와서 자 이만저만 나라를 합병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좋습니다 하고 극진히 칭찬을 하고 아마 그래요.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그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요압은 뭐예요? 또 자기의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브넬이 오면 자기가 다윗 안에서 으뜸이었는데 아브넬이 더 인정받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통일 왕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저 북조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윗을 왕으로 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브넬을 죽였어. 그때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족끼리 이제 한 나라가 되기는커녕 싸우도록 돼 있어요.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다윗이 죽였다라고 지금 북쪽 사람을 오해해서 이렇게 동족끼리 죽이는 사건이 벌어질 터인데, 이 본문에서처럼 그 앞에서도 이 사울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다윗이 애곡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그 아브넬이 죽는 사건을 또 은혜롭게 해석을 해서 나라가 그냥 순조롭게 통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이 뭐예요? 통해. 근데 솔직히 저부터서도 살면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만큼 저도 상처가 많은 거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정적이 죽는데도 아파하는 진심,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진심, 그런 진심을 지킨 결과 피 흘리지 않고 통일왕국을 이뤘으니 인간적으로도 큰 걸 얻은 거잖아요. 작은 걸 주고 큰 걸 얻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은 그 기회를 타서 아주 자기가 출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죽음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악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냥 약삭 빠르게 처세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작은 성공이고요. 큰 성공은 결국은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구체적인 적용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은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원칙이고, 이처럼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이 있듯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원칙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틀린 것도 아니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단기 처방에 익숙하지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약해져 있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너무 복잡한 이야기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지켜야 할 원칙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그 원칙을 지키는 데 맞춰서 그냥 상황에 따라 이거 맞추면 되지, 이 현실적인 것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보면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사건의 원칙은 뭐지? 핵심이 뭐지?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칙은 다윗처럼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내가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잃었어도 나를 어렵게 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부모다, 내 자식이다, 내 교회다, 어떤 이런 내 선생님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다, 이런 원칙이요, 구태의연 오래된 사상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원칙을 지켜가려고 할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너무 많은 어려움 다 맞는 말이고 그래요. 정말 이 노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온 단어예요. 세상 말로 풀어 말하면 망령. 부모가 망령 들었을 때 섬겨야 하는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며느리의 삶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이해가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그냥 축복을 막 쏟아부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좀 늦게 하실 때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게 꼭 이익이 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아말렉 청년을 비교해 보면서 다윗은 어떤 원칙을 꿋꿋이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도 전쟁 없이 이루는 진짜 큰 것을 주지 않았냐. 이 아말렉 청년은 약삭빠르게 기가 막히게 행동했지만 결국은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힘들어도 참 저부터서도 이런 설교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해서 그렇지만 이건 제 성향이 아니야. 원수가 있으면 미워해야 딱 시원하지. 어떻게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는 안 맞다니까요. 이런 말씀 하자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건 앞에서 그냥 거짓말과 뭐 지위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거짓말하고 하면서도 하는 사람을 지난주에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참 이게 신앙인가? 참 이런 사람이 어떤 힘을 가져서 되겠는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결국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으니까 원수를 주님께 맡기면 결국은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직접 하지 말고요. 결국은 우리는 그냥 소갈머리 없어 보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다윗과 같은 원칙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니 제가 감히 저는 이렇게 말 못하겠으니까 살자고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큰 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변에서 너무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제 촌스러운 얘기 오늘 하나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1, 2학년 때 학교가 거리가 멀어요. 그때 최고 부러운 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이제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럼 학교 갈 때 올 때 같이 다녔죠. 먼 길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자전거를 샀어요.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자전거를 사면. 그러면 이제 자전거 뒤에 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해피한 것이 행복한 게 자전거 위에다가 책가방을 놓고 자전거 잡고 뛰는 거거든. 근데 있잖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던 친구들이 그 친구가 자전거 사니까 서로 친하려고 난린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이제 경쟁자들이 많아서 그냥 멀리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친구가 자전거 사면 그때 갑자기 하드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가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저같이 이거 저런 때 신세질라고 가까이 가는 것은 속 보이는 거니까 안 한다는 사람은 이익 볼지 몰라. 이익 손해는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원칙대로 살아갑시다. 아멘이 됩니까? 아무튼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익에 따라서 변동되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까지 바꿔가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세상에서 묵묵하게 주의 말씀, 주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소중히 지켜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군계 일학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질병 속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장이 나쁩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가 나쁩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이 나쁩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사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눈에 멍청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